네, 한 주도 평화롭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그래요. 오늘 함께 이 요한복음 말씀 나누면서 평화를 선택하고 누릴 수 있기를 빕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인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국수를 먹었어요. 저 포함해서 이제 세 명이서 같이 국수를 먹었는데 때 아닌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어, 면치기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요즘은 면치기 하면서 소리 호로록 내는 게 상식이지 하면서 한 명이 호로록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른 한 명은 야, 먹는데 누가 소리를 내냐? 왜 이렇게 상식이 없냐? 교양이 없냐?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먹으면서 논쟁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묻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먹는 자리에 따라 다르다. 그랬어요. 저도 호로록 먹기도 하고요. 또 어떤 자리 가면 그냥 조용히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면치기 할 때 요즘은 소리 내는 게 상식 맞습니까? 아닌가요? 네. 저희들한테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걸 저희가 상식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모두가 다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 상식이 진리가 아니라는 건 다 압니다. 하지만 이 상식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굉장히 잘 통용되는 어떤 질서인 거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식이다라는 걸 아주 많이 이야기하고 이게 맞아라고 할 때 이게 상식이지라고 표현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식에는 여러 범주가 있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봤는데요. 첫 번째는 육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요. 졸리면 자는 거죠. 이게 상식이죠. 가끔 이렇게 맛있는 음식 상을 차려놨는데 아이들이 와서 먼저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와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고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죠. 왜냐하면 아이니까 그렇지 이런 상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이성적인 상식입니다. 윤리나 도덕 같은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라는 그런 상식들이 있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뭐 정치, 경제 질서, 문화 이런 것들입니다. 민주주의 혹은 뭐 자본주의.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지,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지라는 상식 말이에요. 제가 상식이 풍부하지 못해서 다 설명은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식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부딪히는 대립되는 상식들도 있어요. 모순이 되는 상식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 옆에다 신앙을 그리고 하나님을 옆에다 두잖아요. 그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상식이라는 것에 하나님을 넣어서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 하나님의 품 속에 인간의 상식이라는 걸 발전시켜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어떻게 해요? 다 그 좁은 신앙, 그 좁은 상식이란 틀 안에 신앙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삐걱삐걱 하는 거죠. 좁은 상식이라는 그 틀 안에 이게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쳐냅니다. 잘 안 들어가니 내던져 버리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실 때 있지 않아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상식이라고 가지고 있던 걸 발전해 나가고 바꿔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상식에 따라서 우리 신앙 생활을 바꿉니다. 이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그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래? 사는 게 이런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는데 말씀이니까 말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늘상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 신앙이 사람의 상식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저는 이 신앙이 요즘에 상식과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의 싸움은 역사를 보면 계속 되어져 왔어요. 가끔 이런 질문을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교회가 있고 성당이 있어요? 왜 두 개로 나눠졌어요?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원래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톨릭 교회죠.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에서 개혁이 일어납니다. 1517년에 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개신교회가 생긴 거죠. 근데 왜 개혁이 일어났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건 면죄부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면죄부라는 건 죄를 면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 면죄부라는 걸 당시에는 돈을 내면,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을 하면 면죄부라는 걸 줬습니다, 사람들에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헌금을 하면 죄가 없어진대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헌금을 해서 교회에 돈을 바쳐서 자신의 죄를 면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데, 그런데 그때는 그게 상식이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통용되는 질서였던 거죠. 부패한 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옳지 않다라는 거죠. 돈을 내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개혁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가톨릭 교회에서 개혁해서 나온 게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개신교회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와 지금 개신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당시 종교를 이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 이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아드 폰테스. 뭐냐면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 말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상식 말고 그걸 넘어서서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본질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신앙의 본질,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말이 너무 어렵죠. 조금만 풀어서 얘기하면 이래요. 계시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불현듯 내 삶으로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계시다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를 볼 때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다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해요. 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찾아가 향유를 가져옵니다. 이 향유가 아주 값비싼 기름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 물건이었습니다. 고급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싼 향유를 몽땅 깨서 예수님 발에다가 다 부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어요. 그런데 이걸 본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죠. 아니, 어떻게 이 비싼 향유를 다 낭비합니까? 이 소중하고 귀한 걸. 적어도 한 300데나리온 할 텐데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더 좋을 것을 왜 여기다 낭비합니까? 그렇게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이 300데나리온 하면 이제 우리 화폐와 달라서 좀 감이 안 오는데요. 이 당시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이었다 그래요.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이 300데나리온 정도였는데 그 1년 연봉을 바닥에 다 엎은 겁니다. 엎었다라기보단 예수님 발에 다 쏟아 부었던 거죠. 마리아를 보세요. 이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고급 향유를 들고 와서 한 번에 다 깨버리는 것 자체가, 이거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게다가 어디다 부어요? 발에. 당시에 이제 아주 중요한 손님, 귀한 손님이 오면 당시에는 이 향유를 머리에 발라주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발에다가 발라주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지금 발에다가 그걸 온통 다 쏟아 부었던 거예요. 심지어 성경이 설명하는 건
이 여성이, 마리아라는 이 여성이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이 남성의 발을 닦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당시 문화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성 스캔들이에요. 반면에 가룟 유다를 보세요. 지극히 상식적이잖아요. 어떻게 딱 한 번에 눈대중으로 딱 보고요. 향유가 얼마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가 낭비인지, 뭐가 적당한 건지를 한 번에 알아챕니다. 게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야, 이거 명분도 있어요. 얼마나 상식적입니까? 자기 신념과 맞지 않는 지도자. 딱 봤을 때 가망이 없는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서는 게 상식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거겠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사실 살펴보면 다 비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몰상식한 사람들이죠. 물론 아주 급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뭐 상식이고 뭐고 따질 여력 없었던 것도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살아갔던 것, 사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건 도저히 내 이성이라고 한, 혹은 내 상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맞닥뜨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시를, 그 주님을 내가 내 삶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비상식적으로 보일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를 모르는 사람 눈에는 믿는 게 때로는 참 비상식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볼까요? 회개합시다. 우리도 향유 깹시다. 제가 이런 얘기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제가 예배 생활을 좀 소홀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일 성수 잘 지키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헌금 생활 잘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11조도 하고요. 그리고 감사헌금도 하고요. 월정 헌금도 하고요. 다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기도 생활 못했는데, 제가 말씀 묵상 잘 못했는데 이제 잘 해볼게요. 이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우리들의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점검해보고 살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되게 상식적이다라고 여기는 그 행동을 하는 게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서 해야 되는 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상식적인 모습이 있어요. 되게 전형적인 모습이 있죠. 어느 교회를 가나 어느 성도나 다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뭐예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 헌금 생활 잘해야 된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 매일 해야 된다. 이런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에 내가 얼마나 잘 들어맞는가를 보고 이 상식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신앙의 모습에 나를 맞춰가는 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요, 저를 포함한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그 전형적인 상식적인 모습에 내가 잘 맞아떨어지면 내가 잘 믿는다라고 착각을 해요. 나 오늘 말씀 묵상했으니까, 나 오늘 기도 시간 가져봤으니까, 나 헌금 빠뜨리지 않고 매주 하고 있으니까 착각을 합니다. 그게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 상식적인 모습을 내가 완성해가고 완벽하게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상식이라고 불리는 그 자체를 만들었던 애초의 힘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내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겠다라는 그 각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겠지라는 그 기다림, 그 갈망,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마리아를 보면요, 이게 텍스트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사실 언뜻 읽으면 잘 와닿지 않는데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면 이 마리아가 굉장히 간절해요. 굉장히 간절합니다. 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 욕망, 혹은 지금 당장 뭔가 해결해야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서 간절했던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 그 자체가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간절했어요. 그래서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 상관없습니다. 그 비싼 1년 연봉이 들어있는 향유? 중요하지 않죠. 사람들의 눈길?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당장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마리아는 그게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깰 수 있었던 겁니다. 상식의 시간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 충분합니다. 우리 아는 건 너무 많아요. 잘잘못 누구보다 잘 따질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내 영혼의 이 존재로 뚫고 오는 시간은 도대체 언제입니까? 내 할 일 하다가, 충분히 상식적인 삶 살다가, 상식적인 신앙생활 그렇게 잘 이어오다가 문득 내 삶이 힘들 때, 문득 내 삶이 너무 서운할 때, 문득 하나님 잠깐 생각날 때,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 전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만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뭐하러 옵니까? 주님을 만나는 순간은 우리 삶으로 뚫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마리아는 지금이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은 언제입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계속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이 영혼의 존재에 그 중심을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정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나고 또 이번 한 주 내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평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들의 뜨거운 영혼에 분명히 계시지만 우러러 배려해도 전혀 알 길이 없기에 우리들의 마음은 오직 믿을 뿐입니다. 다만 말씀을, 그 계시를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니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는 없습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육체의 눈이 가려져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애타게 간구드리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난 것에 자신의 존재를 드리려 했던, 그래서 향유를 깼던 마리아처럼 오늘 평화교회도 삶과 모든 정성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